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오므리 왕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일단락되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로 간택받은 예후 왕의 유혈낭자한 피해 혁명을 통해 오므리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그 이후 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은 열왕기하 1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문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왕국 오므리의 손녀이며 유일한 여왕이었던 남유다 7번째 왕 아달랴로 시작하는 열왕기하 11장부터 북이스라엘 마지막 20번째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를 담고 있는 열왕기하 17장까지 문맥 안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8절부터 오늘 본문 31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북왕국 20번째 왕 호세아 직전의 마지막 5 왕들의 기록들입니다. 이들 중에 스가랴, 살룸, 버가히야, 베가 이 4명은 암살당하고 빠르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부분 매우 짧은 통치 시기로 마무리합니다. 이 5 왕의 통치 시기를 다 합해도 21년,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남유다 아사랴 왕의 52년 통치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끝도 없이 근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18번째 왕 버가히야는 남유다 아사랴 제위 50년에 등극해서 2년을 다스렸습니다. 버가히야 역시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지속하다가
자신의 고위 관리였던 베가의 반역으로 정권을 찬탈당합니다. 버가이와 부친 머나임 역시 모반으로 시작한 왕조였는데 그의 아들 버가이아 역시 모반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친 아수르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베가가 역모를 일으키고 19번째 왕위에 오르는데 베가 역시 북왕국의 매우 사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아수르가 서쪽으로 세력을 빌고 있을 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베가는 시리아와 군사적 동맹을 맺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이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하지만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은 아예 아하스를 배제하고 다보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인물을 왕위에 앉힐 음모를 꾸밉니다. 이를 위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7장 3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가의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베가가 우려했던 아시리아에게 공격의 빌미가 제공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수르는 지체 없이 개입합니다. 당시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등 아수르 반역에 가담한 나라들을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영토의 많은 부분이 아시아로 편입되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때가 사마리아 함락 10년 전입니다. 결국 베가는 이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패전의 여파로 약해진 왕권을 틈타 호세아가 반역합니다. 결국 베가는 호세아에게 살해당합니다.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반역자 베가를 제거한 호세아를 친 아수르 정부인 북왕국의 왕으로 베라를 옹립합니다. 북왕국의 19번째 왕이 됩니다. 외부 힘을 빌려서까지 자기 민족들끼리 먹고 먹히는 역모가 끊이지 않는 북왕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끝이 다다랐습니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영토도 뺏기고 눈에 보이는 큰 힘 앞에서 무기력한 북왕국입니다. 금모술수와 인간적 쾌락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혼돈과 무질서와 암울함과 재난과 고통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 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다행히 오늘 남유다 11번째 왕 요담의 선정이 나옵니다. 이 기간에 미가 선지자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사야,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도 동시대 활동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으나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지 못합니다. 8번째 유다 왕 여호와스부터 아마샤, 아사랴, 오늘 요담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여전히 산당 문제는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당은 꺼진 불씨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는 독버섯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과거 남유다 세 번째 왕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6절에 의하면 그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2장과 역대기 20장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당은 분명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다시 산당이 재건되었고 다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유다 땅에서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분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담은 나름 예선 왕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윗문도 다시 건축하고 성읍들도 건축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으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공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 유다는 부강하였고 하나님의 심판도 일시적으로 미뤄지기까지 합니다. 각 왕들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북왕국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났느냐의 여부이고 남왕국 왕들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지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값은 우상 숭배의 여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평가 기준을 물어오십니다. 무엇을 기준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측정자, 계량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계책기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과 공동체와 또 우리 사명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북왕국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도 말씀과 공동체와 또 우리 이웃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묵상하게 하는 아침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그 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무지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